G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 여행을 인도하고 있는 빛가운 교회 서기론 목사입니다.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꼭 복된 여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뒷부분에 많은 회복 이야기가 나오지만 에스겔 이 앞부분에는 정말 이 불과 칼로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심판이지만 가슴 아프게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또 다른 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에스겔서를 굉장히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20장부터 24장까지가 소위 에스겔서의 앞에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제목은 오늘 제목처럼 칼의 노래 무시무시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20장에 먼저 들어가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591년, 590년경 이게 주전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대신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조목조목 그들의 잘못을 아주 임금이 국문하듯 그렇게 문체거를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요. 가장 먼저는 애굽 세대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애굽 세대.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임을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라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시는 때예요.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애굽의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애굽 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가 시작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소위 토라를 주십니다. 이 광야 1세대는 율법과 규례에 순종만 하면 됐어요. 순종의 대표적인 게 안식일 준수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패역하고, 패역이란 말은 그냥 고집을 부려서 거부하는 거죠.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그들은 광야에 가면서도 그렇게 우상 숭배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광야 2세대로 가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율법을 재해석해 주세요. 그게 신명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패역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됩니다. 이제 그런 류의 말씀이죠.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데 거기 가서도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섭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착후에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요. 조상들의 패역과 배교를 가나안 우상을 섬기면서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이제는 포로 시대로 오잖아요. 이 포로 시대 이야기가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요. 멸망과 심판을 경험하고도 포로지에 있는 이 당시 세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과 배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가서도 우리도 바벨론처럼 저 애굽처럼 강한 열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열국들을 그리워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반항과 불순종의 패역, 지속적인 우상 숭배가 있었던 배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심판받지 않을 수 없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래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약속하신 걸 지키시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구상의 존재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시 심판의 이야기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33절, 34절에가 44절, 33절에서 44절까지 가면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미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2의 출애굽,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1의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2의 출애굽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제2의 출애굽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산에서의 예배를 약속하셔요.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시고 바른 제사를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제2의 출애굽, 높은 산에서의 예배 회복,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서 21장까지 가면 거기에 소위 여호와의 복수의 불과 칼입니다. 이 불로 심판하고 칼로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불이 임하는데 마른 나무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까지도 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마른 나무, 악한 나무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 의의 나무까지 불 붙으니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에 가면 그 유명한 칼의 노래가 나옵니다. 벌써 언어 자체가 무섭잖아요. 칼의 노래, 칼춤을 치면서 심판하는 이 무시무시한 장면.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멸망당하고 유다 최후의 왕인 시드기야 왕이 이 칼춤에 놀아나죠. 두 눈이 빼임을 당한다니까요.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를 징계할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온 천지를 불로 태울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와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불로 사르고 칼로 죽이고, 이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표현하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유다 왕국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것이 불의 심판과 칼의 노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불의 심판, 칼의 노래, 이 칼의 심판이 있으면 22장에 가면 그 도시 자체가 피해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로 태워져 죽고 칼로 쳐서 죽임을 당하니까 피해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무섭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던 하나님이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아온 것인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고 불과 칼로, 저 불과 칼인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책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피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도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시가 피의 도시가 되는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22장입니다. 먼저는 1절에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신들의 행실을 인지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이 뭔가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인지 몰라요. 관리들의, 지도자들의 부패, 그게 부패인 줄 몰라요. 지도자 되니까 나는 마땅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식을 그들은 비상식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소위 타락의 질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어느 우주의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양심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점차 그들은 이런 죄 짓는 것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화라는 거예요. 저는 늘 저 자신도 채찍질하고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얘기해요. 익숙해지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익숙해지지 말고 그 어떤 거에서도 익숙해지면 안 된다. 익숙해지면 죽습니다. 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해야 돼. 그래야 사는데, 이 유대인들은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범죄에 대해서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쇳덩어리로 바뀌었겠습니까? 도덕 불감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이렇게 피해 도시가 되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모두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부패했어요. 참 신기해요. 55%가 선하면 나머지 45%가 선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55%가 악하면 나머지 45%도 악해지는데 동화돼 버리고 말아요. 그 당시 왕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그 누구 모두가 다 부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이 예루살렘이 불과 칼로 심판받아 피해 도시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23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언자들, 제사장들, 고위관리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망각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거였어요. 에스겔서는 계속 얘기하죠. 영적 리더들, 정치 리더들, 사회 리더십들이 부패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이거 리더십의 부패, 영적 리더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아 피해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나와요. 아주 중요한 한마디. 이로 인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에서 히브리어 알단 말이 야다란 말이거든요. 이 야다란 말은 단지 머리로 인식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서로 육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야다, 히브리어 야다는 머리로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온몸으로 깨달아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23장, 24장으로 가면 두 자매와 녹슨 가마 비유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요 23장, 24장은 22장에서 시작한 예루살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 신탁을 훨씬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기 2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어머니에게서 낳은 두 딸을 소개해줘요. 한 딸은 오홀라이고 또 한 딸 이름은 오홀리바라는 딸. 이 오홀리바라는 이름 뜻의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성소가 있다.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두 자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도인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가르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릴 적에 애굽에서 이미 행음한 경력을 갖고 있지만 장성의 여호와와 결혼한 후 자녀들을 낳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행음이란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외세, 주변의 애굽이나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거예요. 언니 오홀라는 아수르의 준수한 청년과 행음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이렇게 친 아수르 정책을 쓰다 결국 아수르에 망하거든요. 아시리아, 아수르. 우리 성경은 아수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세계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요. 동생 오홀리바는 오홀라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하고도 교훈을 받지 못해.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하는 걸 봤으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홀리바는 언니 오홀라가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 보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언니보다 더 음란해져요. 그리고 바빌론 사람과 연애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 바벨론에 의하여 망해가지고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불태움을 당하고 칼에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이 두 여인의 죄상을 나열하신 후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한 무리의 군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태워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 끝에도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두 자매의 심판을 보면서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24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시기에 관한 역사적 정보로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공격을 개시하던 때, 그 거대한 나라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 그 작은 도시를 포위했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때 고기와 뼈를 삶는
가마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마솥에 녹이 슬어 있는 거예요. 녹이란 피를 흘린 예루살렘의 폭력과 정결치 못한 행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마솥은 고기를 삶고 이러면 기름이 흘러야 되잖아요. 녹이 있다는 건 이 가마솥이 역할 못하는 거고요. 여기서 녹은 하나님 앞에 범죄, 음란을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마솥에 있는 녹을 제거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 이야기 마지막 부분 24장 15절에서 27절로 가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했던 에스겔이 입에 말문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오늘 심판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예언자의 삶은 지단하고 고단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소위 심판을 말하잖아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의 타락의 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에스겔은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으로 인하여 망하는 유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에서 1장부터 24장까지 심판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의 죄악의 마지막의 결론은 심판이에요. 실패예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갖는 것은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언약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신다는, 이게 에스겔서가 던지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공유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아무리 돈, 만몬신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아무리 세상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우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이고 그분의 십자가,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확실히 붙잡는 자들은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3의 출애굽을 경험할 거고 다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너희에게 회복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 보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절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나 바라보고 여건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지만 결국은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반드시 회복의 축복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데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될 텐데 다음 주는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고 좋아하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주변 열방들의 심판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